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저는 기도하면 그 레오나드 레이븐힐 목사님이 썼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요. 1907년도 그 영국에서 태어났고 영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중년의 때 이후에는 미국의 교회에 가서 큰 부흥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인데, 1959년에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라는 그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에서 목사님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조차 많은 부분에서 궁핍에 허덕이는 요즘 정작 교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기도이다. 조직을 만드는 사람은 많으나 진심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무대에 서는 사람과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노래하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매달리는 사람은 없고, 목사는 많으나 전투에 임하는 사람은 없다. 공포는 가득이지만 눈물은 없으며 멋만 가득하고 열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간섭하는 이가 많으나 중보하는 이가 없고, 글쟁이는 많으나 투사는 없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어디서나 실패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64년 전에 그 영국과 미국 교회를 향한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때도 교회에 기도가 없다라는 그 절규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떤가요? 이 시대에도 그 많은 부분에서 교회의 기도가 사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걸까? 첫 번째, 제가 여섯 가지 이유를 적어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처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하는 소리죠.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에도 달라질 것은 없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기도가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매달리지 않게 되죠. 그러나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기도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훈련이 기도 생활을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훈련이 기도 생활을 만든다. 군인이 입대한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신분이 군인이 돼요. 입대를 한 순간부터. 그러나 적군과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군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되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조와 철학과 거짓된 것들로부터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기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또 고객과의 만남을 가질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먼저 기도하게 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로서 훈련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10분씩 기도하는 훈련 너무 중요합니다. 매일 또 늘려서 또 20분도 해보고 30분도 해보고, 10분씩 했던 기도가 훈련이 되면 20분도 할 수 있고, 20분씩 하는 훈련이 어떻게 돼요? 30분씩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줄넘기 2단 뛰기 할 때 1000개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한가요? 100개씩 하다 보니까 100개 하고 쉬고 또 100개 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1000개를 했다고 해요.
그 1000개를 할 때 운동장에 가는 이영표 선수는 어떠냐면 자기도 모르게 공에 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골대 앞에까지 가 있는 자기 몸을 발견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훈련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의 시간에 훈련이 너무 필요해요. 정해진 시간에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일이 만날 때마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길이 막힐 때, 누군가로부터 오해가 되었을 때, 다툼이 생겨났을 때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오래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홀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개인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를 강조하셨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공동체,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개인으로도 기도하고, 또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공동체가 기도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요,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요. 함께 계속 기도하자, 기도의 불을 지펴주고 계속해서 서로 중보해주는 그런 동력자들이 있죠.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이야기만 하지 않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면서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신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홀로 기도하지 마세요. 왜 기도 생활이 힘드냐면 혼자 고군분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힘들죠.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되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에 갈 때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오랜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 속에서 은혜를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받은 은혜의 경험. 여러분, 기도할 때 주는 은혜가 있어요. 회개의 기도가 주는 기쁨, 여러분 아신가요? 그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또 살아온 이야기에 그 감사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들에 대한 그들은 전율이 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받는 은혜이죠. 여러분, 기도가 맞춰질 때가 받는 은혜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마치 그런 표현이 있죠. 막 영적인 샤워를 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너무 막 언어로 여러분에게 막 이 기도를 포장하여 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춰졌을 때, 기도가 맞춰졌을 때 주는 기쁨이 있어요. 또 기쁨이 뭘까요? 기도가 응답될 때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속에 받은 경험이 우리에게 많아져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 여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죠. 하나님 매우 기뻐합니다. 오늘 그 야베스를 이야기할 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야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형제보다 귀중한다 할 때는 야베스가 다른 형제보다 뭔가를 탁월하기 때문에 귀중했던 게 아니라 오늘 9절과 10절의 맥락을 볼 때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데 야베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귀중하게 여기신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에 강력한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앞에 가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임하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엄청난 유혹을 하죠. 기도의 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라고 유혹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끙끙대고 알아요.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속삭여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바쁘게 해요. 바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려요. 오늘 그 레이븐힐 목사님이 말했던 것 중에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 기도의 그 대체가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하루 종일 있었어요. 마치 나는 하나님과 오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안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설교 목사님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나는 하나님과 교제했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 기도가 대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예요. 기도에는 별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많이 드렸어 라고 중요해요. 말씀을 읽어서 중요해요.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어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삶은 우선이 돼야 돼요. 저는 주변에서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도 정말 많이 하는데 하나님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그럼 불안해요. 그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해지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꼭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기도에 늘 후회하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처지동산교회 성도들 또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일명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죠. 2001년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에 의해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그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게 되면 이 책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선물을 하게 되면 쿠폰으로 보내죠. 뭐 커피나 뭐 케이크나 치킨이나 다 이런 걸로 보내죠. 근데 예전에는 책을 선물 많이 했어요. 이 브루스 윌킨스가 썼던 야베스의 기도가 아주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그 선물로 주고받았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주는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부정적인 게 뭐냐면 지나치게 이제 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복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어느 시대 사람인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다만 그가 유다 지파라는 것, 그리고 그가 힘들게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지금 고통스럽다는 것, 이것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9절을 보니까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그 엄마의 고통을 안고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의미가 담긴 그 이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야베스 고통 속에 낳았다 이런 의미가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고통이라는 게 뭐냐면요, 환난, 근심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삶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연속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들잖아요. 아니 태어나는 환경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오늘 이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짓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4장 1절부터 유다 지파의 족보가 소개가 되는데
그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되는데 야베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야베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없는 걸 보면 학자들이 아버지가 있었는데 태어나기 전에 죽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겠죠.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을 건데 아무튼 그런 어떤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살아온 삶이 지금도 어떻게 돼요? 고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할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찾아오게 했을까라는 것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살아갈 거예요.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야베스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고통이냐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고통이냐. 저는 이 야베스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역대상과 같이 연결해 볼 때는 자신의 지역이 좁혀진 것에 대한 고통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지역을 갖는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은 민족이거든요.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더 많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더 주시긴 했어요. 더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가진 배경에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그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땅을 받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해서요.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소서 할 때 나의 소유를 많이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야베스의 내용은 그 나의 지역을 더 많은 땅이 아니에요. 더 많은 소유가 아니고 더 많이 부자 되려는 그 제목이 아니에요. 그 유다도 그렇고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정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가드와 가사, 아스돗과 같은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에게 소속으로 들어갑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이 블레셋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에 침공을 해오잖아요. 정복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의 영역이 좁혀져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가드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골리앗이 태어나잖아요. 골리앗 같은 거인이 태어나서 막 나를 이 나라를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어떤 거대한 힘에 그리고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입지가 좁혀진 거죠. 나라가 그 가졌던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분깃으로 주셨던 영토가 좁혀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유다 지파가 겪었던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각 개인이 겪었던 고통도 있어요. 어떤 고통이냐면 성경에 보면 그 룻기에서 나온 나오미 같은 고통이죠.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피신을 갔어요.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에게나 남자에게 주었던 이 분깃이 이제 줘야 되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게 올 분깃이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를 만났던 이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로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에게 허락했던 분깃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거나 오늘 이 야베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찾아야 할 몫을 자기가 받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봇에게는 아주 경작이 잘 된 그 포도원이 있었죠. 근데 이 포도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하방 궁전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궁전을 갖게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려요. 나봇을 속여서
거짓 증언자를 세우기 위해서 죽이고 그 영토를 빼앗잖아요. 나봇을 잃은 가족,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은 어떤 고통으로 살까요? 다 빼앗긴 것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성취하지 못해서, 유다 지파의 관점에서 보면 성취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고통, 그렇지만 약속은 성취받았지만 더 큰 힘의 세력에 의해서 빼앗겨버리는 그런 고통이 나라적으로도 있었고 개인으로도 있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베스가 주는 도전이 있어요. 이런 시대적 고통, 개인의 고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야베스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아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뢰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절박하게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절박한 걸까요? 지금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절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박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 가능성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고 출구이고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 절박하다는 것은 오직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라면 절대 절박하지 않죠. 절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금식하죠. 매달리죠.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죠. 안절부절 못하죠. 여러분, 그 아나운서 중에 그 최성교 아나운서가 알죠? 그분이 이제 불교 학생회장 출신이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 자신의 딸이 교통사고로 이제 사경을 헤맸고 거의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차를 타고 가면서 뭐라고 했다고 했나요?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살려주시면 자기 이제 하나님께 가겠다. 막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절박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잖아요. 왜?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출구가 너무 많아요. 빠져나갈 게 너무 많아요. 붙잡을 게 너무 많아요.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야베스는 뭐냐면 오직 출구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야기잖아요. 야베스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도운다면 나는 환난에서 벗어날 것이고 내게 근심이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오늘 처음에 나눴던 내용과 연결해 본다면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야베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구하는 이 야베스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지역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빼앗겼던 권리를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의 안에 있는 근심이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공허한 예침이 아닙니다. 믿으신가요? 힘들 때 쏟아내는 푸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주는 울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역대상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는 울림이에요. 이 역대상을 읽는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땅을 다 잃어버린 상태이죠. 이 땅이,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땅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광야로 왔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에 입성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12지파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성취된 땅, 바로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주권이 빼앗겼어요. 누구에게로요? 바벨론에게 빼앗겼잖아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넘어갔잖아요.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땅의 권한은 누구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는데 오랜 시절 멀리 떠나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내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파괴되어 있고 그 성벽을 두르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되어 있고 땅은 황폐해져 있었어요.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있는 동안 완전히 땅이 황폐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죠. 삶이 환란이에요. 근심이고 고통입니다. 다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환란과 근심 속에 있는 사람, 그 지역을 잃어버린 그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소망을 갖지 않았을까요? 희망이 생겼을 것 같아요. 다 무너졌던 이 성전은 회복될 것이다. 황폐해졌던 이 땅이 회복될 것이고 빼앗겼던 땅의 이 주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 희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대상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는 울림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이 야베스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주는 울림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전 세계 복음이 전해졌어요. 열방에 전해졌어요.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쁨의 소식 그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소식도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야기 속에 슬픔의 소식들도 있어요. 그 슬픈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조와 철학들,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의 물결이 교회를 휩쓸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같은 그런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방법을 얼마나 많이 추구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더없이 뻗어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보세요. 그 레이븐 힐 목사님이 당시 있었을 때만 해도 영국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뤄가는 교회였는데 지금 영국의 교회는 3%만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독일의 교회를 보십시오. 독일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유능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는 독일의 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독일 땅이 어떻게 되었어요? 1%의 기독교 신자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자유주의의 물결에 쌓여서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못하는,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런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이 야베스의 예침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영향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예침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 속에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 임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추구했던 진정한 가치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더 부유해지고 더 우리가 뭐 부자 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부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놓친 부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빠진 부흥은요, 우리를 오히려 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 커져 나가야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개척 3년째가 되는 우리 교회를 향한 울림이면서 우리 모두를 향한 울림이에요. 초지동산교회는 뭐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0주 동안 모여서 기도했어요. 10주나 해야 되냐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교회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초지동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이름으로 할까 할 때 초지동에 세워져 있으니까 초지동산교회가 초지동을 섬기는 교회로서 초지동산교회가 좋겠다라 이름을 정하게 주셨고, 누구와 함께 갈까 했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파송하는 멤버들이 정해져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누구를 어떤 불신 영혼을 보내줄까 했는데 하나님이 또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앞서서 일하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일하심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우리 파송하는 기쁨의 동산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저의 파송했던 분들이 저거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으며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꼭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남겨요. 기쁨의 동산교회뿐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주는 인사는 뭐냐면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지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성도들 안에 일어난 변화, 또 가정 속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변화,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들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죠. 야베스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세워진 교회,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까요? 3년째가 되는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이제 누군가의 기도를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는 누군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악한 교회, 미래 자립된 교회, 아직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 또 고통 속에 있는 이 안산의 시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산에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안산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있고, 또 우리 원곡동에는 원곡동, 백운동, 이 선부동, 또 우리 초지동까지 많이 와 있는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초창기 때 이 안산 원곡동을 중심으로 엄청난 복음의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많은 선교단체들이 들어왔고 교회가 같이 협력해 가서 복음을 많이 이루어 갔습니다.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요? 원곡동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들이 다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인 사역이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 시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도록 예쳤던 야베스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1차적인 손이고 우리가 2차적인 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손을 통해 전달되어지거든요. 기도 속에 주셨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원곡동에, 백운동에, 선부동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쳤던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 그 고통의 그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